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해도 들고 또 설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귀하물로 목사님 말씀 또 청해 듣고자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올인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처럼 오면 성가대도 교회도 여러분 한 번 한 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달라고 사형대로는 3년째 되는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올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증거고 부흥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것만큼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담도 되어줍니다. 사람이 두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지요.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게 참 힘들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 하시네요. 그거 힘든 일을 한 번에 한 방에 한마디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누라라 그러지요. 저는 집에서 이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 보였는지 끙끙거리는 우리 집 사람이 한마디로 해결했어요. 목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켜줄 때 그냥 감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얘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서 다시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 마음속에 찡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범죄하지만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이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장으로 11장까지 4대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셔 에덴 동산에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범죄하고 에덴을 상실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는 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그 인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가려우도록 가죽 옷을 씌워서 입히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을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이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제약은 더욱 환영하면서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지으신 그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지요. 그러나 노아의 한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 사람들이 비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또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할까봐 그 무지개를 두어서 안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하나님사 후손들은 또 번성하면서 때를 지어서 반역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하나님은 전 세계로 이들을 다시 흩으시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면서 첫 번째 그 주인공으로 누구를 부르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데라지요. 우상장사하던 아주 평범한 셈의 그 후손으로 보면 구대 손이 되어주는 갈대아 우리의 평범한 한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노아 때처럼 방주를 지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말씀 오늘 1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 이해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4절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순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의 나이 75세는요 저도 70이 넘어보니까 안정된 삶을 원하지 새로운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하는 것도 좀 겁이 나요. 이사 가서 어떻게 살지?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에 보호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지요. 아마 아브라함의 당시에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장소가 어디라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도도 물론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온전한 그 순종을 올인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가정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이고 그 뒤에 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택거나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도 아니죠. 한 가지 온전한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거 올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해봐도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올인은 전부를 거는 거잖아요. 옛날에 올이라는 그 영화 있었지요. 이 세상의 도박은 어떠한 세상의 일은 올인할 때 위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올인하는 사람들은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고 분명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인할 수 있고 올인하면은 되는 거지요. 더욱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올인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인하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올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라 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도록 그 이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한 가정의 호주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까지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에서 수십억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좀 딱딱하지요. 이름 얘기 좀 하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종천 터널도 있고 종천면도 있고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포천에는 1동, 2동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혼자 웃으면서 야 내가 양평에 태어나길 다행이지 포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는데 늘 그 전에 학교 가면은 1동 차렷, 1동 묵념 늘 그러고 동생이 2동이 3동이잖아. 애들이 1, 2, 3동 차려 그러면 늘 놀렸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독신 혼자시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니까 1동이 2동이 3동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다행이죠. 4번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할아버지 1동이 2동 3동이 뭐야 내가 그랬지요. 근데 야 환일자 동력동자는 동방에서 하나뿐이란다. 그랬으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하나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그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과 민족과 주권 통치가 있는 세상의 나라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죠. 3절 끝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장차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된 다윗 안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언약되어진 그 언약의 주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바울은 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조상이 될 것,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훈련,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인정되는 모리아 산까지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원리는 한 성경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00년 전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지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지요.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된 모든 축복을 이루는 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장이 되시고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여 올인할 수 있는 기도하라 말씀이니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을 보게 되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를 순종하면 우리가 10%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50%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50%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올인할 때, 100%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에렉 리델이라는 그 육상 선수 이야기, 1981년도에 불의 전사라는 그 영화로까지 나와서 이분이 파리 올림픽에게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 시합일이 주일이 딱 걸린 거예요. 결승이 돼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포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 언론에 이게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다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날 그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아들이면서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주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00m 그 선수가 병이 났는지 대신 400m 경주에 나가게 되지요. 기도하면서 그 400m를 100m를 달리는 힘으로 전신을 다하여 달려나갑니다. 사실은 100m와 400m 다르지요. 체력을 안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우승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지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400m를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주종목 또한 100m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좀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최근에 한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대보라라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본명은 김말숙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좀 별로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김데보라. 데보라 대단한 여성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이분이 맡고 있으면서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중앙법원, 남부법원 네 곳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상담을 한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이분이 잘 나가던 세월 작년에 10월 달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강원도 행성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황성조 박사 선교팀에 거기 합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야 될 것 같다고. 한 60이 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특별한 이상한 신앙이다. 그런데 이분이 순종하지요. 올인해서 이사를 가셨지요. 그런데 병원 원목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훨씬 분주하게 영광스럽게 일한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올인하라는 것이 참 부담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김성은 선교사는 내일보는 25년을 떠나서 그 선교를 하고 돌아오시는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저는 가끔 참 열정이다, 참 열심이다, 목회자인 나보다 참 더 헌신된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또 오인을 하라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거나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중심으로부터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뭔가 한 가지 내게 부담이 되거나 걸림이 되는 그 길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올인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2월달을 마침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나라인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말 못할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말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올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4절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대단하죠. 물론 175세를 살았으니까는 그래도 훨씬 중년이 넘은 때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무엇을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았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네, 사람을 따라갔네. 그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인해 보려고 힘을 써봐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옳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안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올인하는 삶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 얘기 좀 할 테니까 이해하시죠. 1월 달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두 교회를 합치는 것처럼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네, 내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목양 아카데미 이거를 굳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1월 둘째 주 아침에 1시간 일어나면 기도하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 탁자가, 기도에 탁자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금년에 내게 주신 그 말씀 카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 원하노라 읽었어요. 또 한 번 읽었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 원하노라 2번, 3번, 5번, 10번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30번, 40번, 50번은 읽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과 평강 속에서 그래, 네가 했냐? 내가 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새로운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여러분 내 길의 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금남피어처럼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일 낮에 주시는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 내 안에 바벨탑이 없는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높아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바벨탑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그 강단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주 한 주 우리 마음속에 심으세요. 한 주 또 한 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와 Q2의 그 말씀을 활성화하면서 기록하면서 적용된 말씀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쓰다가 감동된 말씀 또는 한 절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데 하가 이것은 입술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절 말씀을 하루 종일 수십 번, 수백 번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내 마음속에 심을 때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오후에 이제 저녁에 식사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금년에 받은 말씀을 10번, 20번, 30번 이상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읊조르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1년 동안 나를 이끌어가고 올해 한 해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레마, 생명의 말씀, 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내가 발견된 어떠한 그 이론을 그냥 발표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한없이 실험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야만이 그것이 발표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여 실험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말씀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혔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 하라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잘 살던 문화와 문명이 꼽혔던 문화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이제 가나안은 훨씬 그것보다 못 사는 것인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은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저들은 나그네로서 본향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요 잠깐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70 넘으니까 이제는 얼마 남았네.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미련들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시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을 시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시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시브리인 여러분 아시죠? 강을 건넌 사람들 메소포타미아를 출발할 때 하란을 출발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넌 강 건넌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이방인 강 건넌 사람들 나그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 하나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거나 애굽의 삶들을 세상의 나라들을 옛날 믿기 전에 삶들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그 바알을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엘리야가 촉구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 나라에 놓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편에 올인해야 되고 올인하면 됩니다.